오늘의 묵상. 우연이라는 이름의 섭리. 헤세드의 날개 그네. 살아가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주말이 찾아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열한 삶의 전장에서 수고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평안한 쉼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은 늦잠의 유혹이 달콤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한 주를 차분히 정리하고 매일 있을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지난 일주일은 어떠셨습니까? 계획대로 잘 풀린 일도 있었겠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 당황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우연을 마주합니다. 우연히 탄 버스에서 옛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우연히 들어간 식당에서 인생 맛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우연히 닥친 사고나 실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우연의 연속 혹은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과연 우연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내가 무심코 내딛는 발걸음, 스쳐 지나가는 만남 속에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우연한 발걸음을 통해 가장 놀라운 축복의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해 보려 합니다. 바로 구약의 보석이라 불리는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텅 빈 손으로 고향에 돌아온 두 과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2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삭 줍는 여인의 등 뒤로 비치는 따스한 햇살을 상상하며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배면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는 말씀처럼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매우 어둡고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 한 가정이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가장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마저 잃습니다. 남은 것은 며느리 룻 하나뿐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녀의 이름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마라, 즉 괴로움이라 부를 정도로 인생의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왔지만 먹고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가진 땅도 없고 농사지을 힘도 없습니다. 그때 젊은 며느리 룻이 나섭니다. 어머니, 제가 밭으로 나가겠습니다. 누군가 밭주인이 자비를 베풀어주면 그 뒤를 따라다니며 떨어진 이삭이라도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처량한 모습입니까? 남의 밭에서 추수하고 남은 부스러기를 줍는 일. 그것은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 고아나 과부들이 연명하는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룻은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생존을 위해 거리로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룻이 가서 배면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우연히라고 기록합니다. 룻은 지도를 보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보아스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문이 열려있는 아무 밭이나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많은 베들레헴의 밭 중에서 도착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왜 보아스의 밭인 것이 중요할까요?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율법에 따라 망한 집안의 땅을 되찾아주고 대를 이어줄 의무가 있는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입니다. 룻이 보아스를 만난다는 것은 단순한 밭주인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구원자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룻의 입장에서는 100% 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100%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룻의 발걸음을 보이지 않는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쩌다 보니 여기 왔어. 어쩌다 보니 그 사람을 만났어. 재수가 좋았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전에 어쩌다 보니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그 직장,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여러분이 출석하는 교회, 심지어 여러분의 배우자와의 만남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치밀한 연출과 인도가 있었음을 믿으십니까? 내가 길을 잃고 헤맨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조차 하나님은 나를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보아스가 밭에 도착하여 룻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풉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당부하며 목마르면 물을 마시게 하고 일꾼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심지어 일부러 곡식단에서 이삭을 조금씩 뽑아버려서 룻이 많이 줍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구제를 뛰어넘는 호의, 즉 헤세드, 자비와 사랑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은 감격하여 엎드려 묻습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당신은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십니까? 그때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룻의 외모나 노동력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룻의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모압의 신들을 버리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고향을 떠나온 그 믿음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보아스는 말합니다. 너는 지금 이삭을 주우러 내 밭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러 온 것이다. 보아스의 이 축복은 곧 룻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룻은 이삭 죽는 여인에서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훗날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오늘 토요일 아침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큰 위로를 얻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룻처럼 처량해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남들이 다 거두어간 뒤에 남은 이삭을 죽는 것처럼 근근히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팍팍할까?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가? 라는 외로움이 밀려오지는 않으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 가족을 위해 자존심을 굽히고 일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들어간 그 밭이 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아스의 밭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삭을 줍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줄 기업 부를 자를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아스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 파산한 우리의 인생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세상 밭을 헤매던 죄인들이었지만 주님은 우리를 발견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2월 7일 토요일은 한 주간 세상 밭에서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위로를 찾아 다른 곳으로 기웃거리지 마라. 쾌락의 밭, 유흥의 밭으로 가지 마라. 오직 내 날개 그늘 아래 참된 쉼이 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묵상글을 읽고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필연적인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지도는 찢어진 조각들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어붙여서 룻기라는 아름다운 구원의 드라마를 완성하셨듯이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이제 주말을 시작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아등바등해서 사는 것 같지만 실은 보아스 되신 주님이 일꾼들에게 일부러 곡식을 흘려주라고 명령하셨기에 우리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준 이삭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가족들과 식사하며 혹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며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은혜였습니다. 내 힘인 줄 알았는데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토요일을 가장 안락한 보아스의 뜰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물을 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2월 7일 토요일 아침 세상의 밭에서 이삭을 줍느라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을 이끌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룻처럼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맬 때도 있었고 남들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며 초라한 내 모습을 한탄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내가 정처 없이 걸었던 그 길이 실은 주님이 인도하신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 길이었음을 믿습니다. 우연처럼 보였던 만남과 사건들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숨겨져 있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져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보아스와 같은 은혜를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이 열리는 만남을 주시고 직장에서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며 결혼과 진로의 길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짝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눈물과 땀방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온전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이 토요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즐거움으로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옵소서. 룻이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음해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채우게 하옵소서.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사 기쁨으로 주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묵상을 마칩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우연이라는 포장지로 쌓인 선물을 숨겨두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 선물을 발견하는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푹 쉬시고 재충전하셔서 매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집에서 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